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 어디서부터냐? 세상을 이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악하고 그것을 그릴 수 없고 거기에 동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면 천국이 와도 그 천국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종교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종교가 없는 세상입니다. 인류 모두가 선한 사람이 되면 종교는 자연스레 필요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의 한 가족, 모두가 한 형제일 때 진정한 평등 세계, 평화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평화 세계의 가장 밑바탕에는 참가정, 참사랑이라는 주춧돌이 있습니다. 네, 평화의 어머니 280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또 많은 복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알아서 대답을 다 해주시네요. 찬양이 벌써 이렇게 감동이 많이 오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새로운 도전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자기소개는 안 했네요. 원래 하기로 돼 있지 않았나요? 네, 우리 밴드부에 우리 전도사님 또 중심으로 같이 하고 있는 밴드 단원들, 또 우리 준고 집사님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또 이런 찬양이 또 지속되기를 바라시죠? 네. 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응원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미혼 청년들도 있으니까요. 혹시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주? 네, 우리 지난 일주일간은 정말 여름이 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우리 식구님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가장 땡기십니까? 네. 시원한. 아이고, 시원한 물김치.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냉면이나 콩국수, 아이스크림 등이 떠오릅니다. 전주에서 또 냉면 또 이제 콩국수 참 맛있게 하는 집이 많거든요. 전주에서는 콩국수 먹을 때 설탕하고 소금을 둘 다 넣습니다. 하나만 넣으시는 분들도 꽤 있긴 한데 둘 다 넣어야 또 맛이 있고 새로운 또 감칠맛도 있고 좋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원한 음식도 좋고 아마 또 개인적으로는 더운 날씨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딱 열었을 때 시원한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릴 적에는 푹푹 찌는 땡볕 아래서 걷다가 가장 반가운 건물 간판이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에 가게 되면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느낌이었는데 시원한 에어컨에 냉수 한 잔 마시면 야, 진짜 이것이 행복이구나. 진짜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느꼈던 우리의 행복감은 우리의 삶을 그 느낌을 다시 봐줄 수 있는 그 행복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쩌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가기 위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에 귀의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천국과도 같은 생활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현재를 떠나서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때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그 목적지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이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는데요. 건물을 가고 싶은 식당이나 건물을 찍으면은 그 건물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를 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갈 때는 그게 참 편합니다. 그 목적지 주소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 선택하는 건 가는 방법입니다. 대중교통으로 가는지 개인 차량으로 가는지 혹은 도보로 가는지 자전거로 가는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 이르는 가장 빠른 방법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 종교는 같은 이상향을 꿈꾸는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는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으로 또 어떤 종교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연합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또 가정연합의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은 어떤 민족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어놓고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흔히 영계를 죽어서 가는 세상, 이 삶 이후에 있는 세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계를 가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곳이 천국이고 저 낮은 곳, 하나님과 멀리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은 고개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먼저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한자 그대로 하늘 위에 있는 나라, 마치 구름 위에 세워진 어떠한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영계에 대해서 12차원, 14차원까지도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시공간의 차원인데 이것이 4차원이 되고 5차원이 되고 12차원이 된다면 과연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공간일까요? 과연 천국이라는 곳이 공간에 국한되어서 가야 되는 곳이고 우리가 떠나야만 만날 수 있는 곳일까요? 참 아버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저희에게 영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곳이 바로 영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계와 교통할 수 있는 라디오가 나온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라디오를 통해 이제 영연사 협회 시대가 열린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는 영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승을 떠나서만이 도착하는 것이 영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계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영계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미 영계 안에 살고 있고 우리의 몸은 영계와 육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어디에 있냐? 언제 오느냐? 라고 의심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잘 사는 삶, 성경에서의 행복한 삶은 그리스도 안의 삶,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부모님을 만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삶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이 무엇을 뜻하느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말씀은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바로 위하여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베풀고 위하여 사는 삶이 행복이라고 우리 찬양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어령 선생의 삼척젓가락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잠깐 짧은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속에 바로 천국이 있습니다. 네, 이어령 선생의 삼척젓가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사는 집, 입는 옷,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 똑같고 삼척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 그 규칙마저도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척은 약 90cm 정도를 말하죠. 90cm나 되는 젓가락을 드는 것도 사실 문제일 것 같은데 연기가 나서 괜찮나 봅니다. 그렇게 긴 젓가락을 가지고 먹으려고 하니 자기 입에 넣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사는 집도, 입는 옷도, 먹는 음식도 삼척젓가락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규칙마저도 천국과 지옥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삼척젓가락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요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장소나 우리의 성전의 어떤 구성 요소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계는 사랑으로 호흡하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상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4대 신정권을 체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으로 호흡하는 영계에서 우리가 숨 막히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는 사랑의 농도가 너무 깊기 때문에 사랑의 체휼이 부족한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먼 곳으로 가기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리강론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완성함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호흡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허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완전히 호흡할 수 없게 된 영인체는 완전한 사랑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도리어 고통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인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먼 거리에 있는 지옥을 자진하여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정말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생각으로 하는 말들에 우리가 어느샌가 때가 묻어서 이 아이들의 말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이 순수함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때로는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헤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봤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담과 헤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게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이들 스스로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영계를 공간의 의미로 국한하고 있지만 공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참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참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고 참사랑을 베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내 한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2002년 참 아버님께서는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시고 함께 축하를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열지 못한 이유를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12년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모든 축복 가정들은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13년 1월 13일 그날 우리가 함께 천일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일국 개문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아버님께서는 그날을 기다려 오셨을 것입니다. 12년간의 말미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겠습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와 함께 들어가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문을 열지 않으시고 12년간의 말미를 주시고 함께 들어갈 기준을 마련해 달라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천일국은 그저 나라만 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간다고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발이 움직인다고 도착할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천원궁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천원궁에 들어간다고 해서 천일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는 천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이 시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2024년 올해는 청룡의 해고 갑진년은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시냐? 2025년 다시 한번 참 부모님께서는 문을 열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천원궁 입궁의 그날 너희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천국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2024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직분 여러분, 나보다 남을 위하는 삶,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거하게 하는 준비입니다. 그렇기에 삿된 기운을 날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인체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더욱 베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재단이 하나님을 모시는 삶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쳐주신 가정의 확대체, 이 세상을 가정의 확대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가정의 확대체에는 4대 신정권이 확장된 모습을 만들어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북대교회 재단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이 천원궁 시대 가장 합당한 자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늘 앞에 이 성북재단은 누가 보더라도 하늘을 부모로 모시며 함께 살아가는 성북 대가족, 성북 한가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제출한 식당에 게시된 사진첩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출했던 이 사진들을 모아서 이 사진첩 옆에는 성북 대가족, 성북 한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식구님들은 얼른 제출해서 가족 사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만 봐도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성북 대교회장으로 있는 한은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성북 대교회가 성북 한가족, 성북 대가족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북 대교에서 이뤄내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서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기다리실 겁니까? 협회를 기다리실 겁니까?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리실 겁니까? 천국은 내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식구님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대 신정권이 확장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배우자를 먼저 세상에 보내신 분도 계시고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한 가족의 모습을 갖춰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4대 신정권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휼해서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을 마치 부모,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모시고 우리 미래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 자녀와 같이 바라보고 모시면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북 대교회가 나에게 부족한 점을 함께 채워나갈 수 있는 신앙의 실천의 장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4대 신정권을 채울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은 성북 대교회 재단이 될 거라 믿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지상 천국이 완성돼야 천상 천국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고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상 천국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천상에도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영계에 계신 수많은 조상님들과 심지어 먼저 가신 참 아버님께서도 마음 편하게 천국에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편히 쉬고 싶어도 편히 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히 쉬시려면 우리가 먼저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 천국 건설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한번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주의 가장 큰 기독교인 바울교회에서 제가 환경봉사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거기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아무래도 이 상을 주는 활동이 또 전도 활동이다 보니까 설교를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준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이 지상의 환경과 오염과 어떤 재난과 기아와 질병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목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좋은 데 가면 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문제는 그리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떠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셨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차준영 장로님께서도 지금 환경재단에서 어머님께서 명하셔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어머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있는 남 문제들, 가난, 기아, 질병, 환경 문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 것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언제나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마치 내 문제로 여기고 가슴 아파하는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인구가 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60억 인류 가운데 80억 인류 가운데 약 20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환경오염 문제, 가난과 기아, 질병 문제를 과연 마음먹으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모든 종교는 종점에 다다랐다는 말씀이 저희 바로 그러한 점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종교에게 우리가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만큼 먼저 우리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 평화의 어머니, 아까 이제 풍족했던 부분입니다. 종교가 해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종교가 없는 세상입니다. 인류 모두가 선한 사람이 되면 종교는 자연스레 필요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하나님 아래 한 가족, 모두가 한 형제일 때 진정한 평등세계, 평화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평화세의 가장 밑바탕에는 참가정, 참사랑이라는 주춧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종교의, 우리 가정연합회, 또 성북 대교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늘 부모님의 꿈, 지상에서 인간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그 뜻을 우리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쉼없이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재단에 모여서 머리 조아리고 나를 용서해달라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는 앞서 나가서 쓰레기도 줍고 가난과 기아, 질병 문제에 함께 도전하며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축복가정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축복가정 자녀로 자라오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가정연합이 그저 이단과 사임이라고 불리고 있는 단체로만 알고 있었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알고 나니 지금 가정연합이 하고 있는 신앙보다 더욱 멋진 신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 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지는 삶. 그저 나를 고통 속에서 해원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한 발자국 나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나갈 수 있는 가정연합의 신앙자들의 삶이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신앙만큼 멋진 신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인류 한 가족의 대열에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그 대열에 동참케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 활동입니다. 하늘의 참사랑을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는 종교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러한 참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아 가정연합 신도를 만들기 위한 전도 활동이 아니라 하늘부모님을 제대로 알고 그간의 하늘부모님의 슬픔과 고통과 한의 심정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어린 양 잔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리면서 6천년 만에 오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의 가치를 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6천년간의 한이 해방되고 그토록 바라셨던 하늘 부모님과 인간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의 출발을 천원궁 입궁식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늘이 기뻐하시고 기다려오신 순간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로운 영광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아주 한편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 삶에서도 내 안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다른 누군가를 이유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괴롭히는 다른 이 때문에 이 자리에 천국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내용은 오로지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젓가락을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사용하냐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옥죄이는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성화 청년을 자녀들을 바라보는 학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것 같고 수련회 가자고 해도 안 가는 것 같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따라오는 것 같다고만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또한 이들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오로지 나의 문제뿐입니다. 이들은 축복가정 자녀로 자라왔지만 참 부모님을 잘 모릅니다. 저도 참 부모님을 잘 몰랐듯이 이 자녀들도 참 부모님을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축복 가정분들이 참 부모님을 깨닫고 알아갔던 그 과정이 있었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줘야 할 것이 유일한 것이 있다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그 문을 열지 않고 기준을 만들어주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오로지 내 문제입니다. 내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 하나는 미약하고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성북 대교회가 하나가 되어 한 가족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축복과 신앙은 부모님의 모습을 넘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레 그러한 삶을 동경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니 나도 축복 가정이 돼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성전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시네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누가 지옥이라고 한 거야?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전이 우리 앞에 놓인 이 노트북이, 이 빔이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내 손에 쥐어진 젓가락으로 내 옆사람이 졸고 있지는 않는가,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째려보면서 내 젓가락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면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는 식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젓가락으로 무엇을 집으셨습니까? 이후에 있을 식사 시간에는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의 입에 서로를 위해 먹여주는 천국인의 식사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천국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는 것도 아니요, 내 발로 내가 천국을 들어간다고 해서 천국인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천국인이 되고 내 가정으로부터 천국 가정이 되고 이 대교회가 천국과 같은 한가족 대교회가 된다면 하늘이 자랑스러운 성북 대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늘이 자랑스러워하고 싶어서 안달난 성북 대교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오늘 식사 이후에는 이 자리에서 참가정 행복 아카데미를 진행하기 위한 퍼실리테이션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이 무엇이 있겠냐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북대교회가 어느 지점에 있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함께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천호몽이 부흥 시대가 얼마 남지 않다고 송영천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이 마음에 조급하신 분은 아마 참 어머님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성북대교회 한 가족이 된다면 우리의 그 10개월을 준비한 우리의 내적인 준비는 바로 성북대교회 한 가족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북대교회가 지상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갈 수 있도록 나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성북대교회 식구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저희에게 지상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은 오늘도 또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하고 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 버리고 이겨낼 때 당신이 임재하실 수 있음을 알기에 어렵지만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가 하나 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오신 참 부모님의 삶과 같이 원소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성북재단을 오로지 하늘 부모님께서 고대하시는 천호몽 시대에 합당한 성북 대가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2024년이 되어가고 있사오니 부족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과정 전국진의 이름으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